우리 이상현 형제가 지난 수련회 때 찬양 인도를 왔는데 너무너무 인도를 잘해가지고 제가 이 수요예배 찬양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기꺼이 직장 끝나고 와서 열심히 준비를 해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40대, 50대 여전도 회원들이 딱 서서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은수, 정섭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찬양팀 저 다이까지 포함해서 수고 많습니다. 방송실까지 포함해서 수고 많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추석 마시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배탈 나신 분 없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 말씀을 많이 먹여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염려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은 밑바닥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염려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고차원적인 것이다. 좀 넓고 큰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것만 염려하는 사람보다는 구역 원들을 위해서 염려해 줄 아는 사람 훨씬 낫죠. 자기 것만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보다는 교회 전체를 염려할 줄 아는 사람 훨씬 나은 거죠. 조국을 염려하고 조국의 앞날에 대해서 마음 쓰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염려를 보면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죽어나가기도 하거든요. 평생 불구자가 되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매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5번을 맞았어요. 그런 매를 맞고 나서 내 몸이 파상풍 걸려가지고 후유증 생겨가지고 혹시 앞으로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닌가 바울 그런 거 염려하는 장면 없어요. 돌로 얻어맞았어요. 야, 내가 이게 뇌진탕 때문에 이거 뇌 기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염려하는 적이 없어요. 굶었는데 먹을 거 염려 안 합니다. 추운데 입을 거 염려 안 합니다. 수많은 위험들을 많이 겪는데 그 위험들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까 그거 가지고 염려를 안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고요. 그 다음 구절에 이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뭘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없어요. 교회들을 보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추워도 배고파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질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들까 봐 믿음이 흔들릴까 봐 이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인물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맞죠. 여러분들의 염려의 분량도 깊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자기 것만 염려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그 염려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만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그거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다 가치 있고 고차원적인 것을 염려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교회 전체를 향한 바울의 염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도로 다였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첫째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질문.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뭔 수로 압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셨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알아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좀 맞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두 번째 특징인데, 엉뚱한 것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닌 자가 가리키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은 신이라 칭하는 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귀신, 쉽게 말하면은 우상이죠, 우상, 마귀. 하나님이 아닌 우상, 마귀, 귀신들을 섬겼거든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권은요,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그 아내의 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옥을 관장한다고는 하데스, 이런 식으로 12개의 올림푸스 신 외에 수많은 잡동사니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이요, 그리스 로마 당시에 쫙 퍼져 있거든요. 이 제우스 신을 로마 이름으로 주피터라고 그러는데 사실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요,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우상 섬깁니다. 절 찾아가죠. 부적 같은 거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니죠. 무당 찾아가서 굿하죠. 하여튼 별의별 것들 다 해요. 제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거는요, 조상을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이 직접 못 와요. 오면은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 앞에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지, 조상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모 순종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제가 요즘 카톨릭 얘기도 종종 있습니다만, 카톨릭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놓았잖아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는요, 기도의 대상이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뿐이 안 됩니다. 마리아의 공덕, 그 다음에 성인들의 공덕, 그까지 공덕들은 우리에게 손톱만큼의 도움도 못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요, 기도응답 받는 유일한 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공덕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포기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두 가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바울이 인정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따로 말하면 구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구원받은 건 맞죠. 아니까 사랑하게 되고 아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그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길을 걷는 중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우리나라 전직 장관 또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는지를 알고 나서 옆에 있는 분이 놀래가지고 그런 분이 아냐고, 그런 분을 아냐고, 그런 분이 연락을 하냐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요즘은 이제 통화 안 해요.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장관을 지냈던, 원장을 지냈던, 아니 대통령을 지냈던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세울 수도 있고 떨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높일 수도 있고 찌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는 여러분들을 알아주신대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날 알아줘. 장관이 날 알아줘. 웃기지만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사람이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위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리 하느냐? 초등교사라는 얘기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의 들으면서 들으셨죠? 뭐죠? 초등학문? 초등교사?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율법주의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흘린 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 모자라니 할례도 받아라. 플러스 할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모자라니 너희가 율법도 지켜라. 플러스 율법. 이게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논쟁이 벌어지는 게 사도행전 15장의 제1차 초대 공의회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만으로 충분한데 이것만으로 모자라다고 흔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이나 그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날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달은 월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같은 것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이렇게 두림절, 이런 등등의 이제 구약의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것 플러스 안식일도 지켜야, 플러스 월삭도 지켜야, 플러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불임절, 속죄일, 나팔절, 이 기타 등등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참 깝깝스러운 일이죠. 끔찍스러운 일이죠. 이 복음에 이물질이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지 피에 이물질, 기름 같은 거 섞여보세요. 동맥경화 걸려 큰일 납니다. 이 뇌 혈관 같은데 깨끗한 피가 흘러야지 거기 이물질 끼면은 뇌출혈돼서 큰일 납니다. 이 교회 속에는요, 복음만 순수하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식교가 그러죠.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이 안식교 사람들은요, 지금도 6월절 다 지킵니다. 6월절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이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온 데가 안상홍 증인이죠. 이 안식교의 이단이죠. 그래서 이런 안상홍이 하나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님. 저 사당동에 큰 건물이 하나 있죠.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천국 문 앞에 섰더니 천사가 암호를 대랍니다. 여러분 암호 대보세요. 암호.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땡 했대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가 물러가고 이제 외모가 척 봐도 인품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멋진 풍모의 남자가 천국문에 있을 때 천사가 암호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직자입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명예로운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큰 기관에서 이름도 걸려있고.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꾸부정했대요. 이거 이야기죠. 천국 가면은 설마 꾸부정한 할머니 모습으로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권추자 고사님, 오순재 고사님 큰일 나게요. 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떡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죠. 이야기의 상징을 주는. 이 할머니 보고 암호대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 노래가 이런 가사래요.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주문이 자동문처럼 쫙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부르는 찬양을 천사들이 같이 따라 부르면서 환영을 해주더래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섞지 마세요. 어디 이상한 얘기 자꾸 듣고 영향받지 마세요.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바울 사도가요,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창립한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를 해나갑니다. 자, 12절을 먼저 읽을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죠. 바울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교만해 보일 만한 표현을 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옳소 죽입시다. 또 잡아들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했던 것도요, 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왜? 나무에 달렸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쟁이들은 신성 모독자들이고 죽어도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취급한 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잖아요. 바울은 그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멀리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붙잡아 드리려고 원정까지 가는데 그 다메섹 기란복관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해보다 낮은데 해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은 맞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를 져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받으셨음을 깨달아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전에 율법 아래 매이던 삶 살지 않는다. 너희나 나랑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처럼 해라. 너희는 왜 나처럼 살지 않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냐? 율법에 왜 매이러 들어가느냐? 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이전에 바울에게 잘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애틋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 보세요. 계속. 오늘 이 아이패드가 아주 꿈쩍거려야 되게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육체적인 약함이 있어요. 이거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신유은사가 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나고 병자가 일어날 정도인데 이런 대단한 신유의 능력을 가진 바울이요, 정작 자기는 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이 뭘까? 네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째, 두통. 둘째, 안질. 셋째, 간질. 넷째, 말라리아. 이 중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가 간질과 두통. 간질과 두통. 아니, 위대한 사도께서 두통에, 이거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위대한 사도께서 간질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도 아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간질에 걸렸다. 이거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제가 간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성도들에게 시험거리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 거 아니야? 귀신도 내쫓지 못하는 거 아니야? 저런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저거 간질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간질이 뭡니까? 다른 것 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느냐? 최고의 예우를 하는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목회자 대하기를요, 천사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이거 책망 안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사실 칭찬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부터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보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신방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방을 싫어하죠. 우리 교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신방을 잘 안 가서 그게 서운한 사람은 있지만요. 아무튼요,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잘 대했는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바울 사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자, 15절을 볼게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손 못 써도 불편하고 다리 못 써도 불편하고 다른 기관들이 좀 망가져도 불편하지만은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눈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냐면은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다.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눈이라도 빼서 저한테 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이장 사모님, 저 유아실에 시험 보고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두 눈 말고 한 눈.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안 물어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이 복하고 연결시켜 말해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참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힘든 관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목회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교인들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목회자에게 간절히 있으면 시험 들 겁니다. 시험 들 겁니다.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조금 약점, 허점, 문제만 드러내도요,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그럴 때 나온 입은 좀 처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 상당히 적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대하긴요. 천사처럼 대하긴요. 껌 씹듯이 그냥. 자잘자잘 씹잖아요. 껌 씹듯이. 없을 때 뒤에서. 여러분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면 회개하세요. 형제끼리도 성도끼리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의 자리를 탐하는 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왜 씹습니까? 왜 비방하고 다닙니까?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큰일이에요, 큰일. 눈을 빼주기는커녕 목회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속상해하고 낙심해 있길래 제가 오라고 그래서 그 가족들 소고기를 사줬어요. 몇 개월째 교회에서 이제 생활비가 안 나와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 교인들 중에 형편 좀 되는 사람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쌀이라도 좀 갖다 주든지, 이게 좀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하늘하고 땅의 거리만큼이나 멀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악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권위,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허물어요. 사단이란 말의 뜻이 뭐죠? 따라합시다. 대적하는 자, 도전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용납해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접을 해 주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참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참된 말, 그러니까 지적해 주는 거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이런 말 한다고 너희와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바울이요, 참 대담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인물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랑해요, 아껴요,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요, 진짜로 각오 단단히 하고 작정해서 쓰듯이요, 아주 호되게 썼어요. 1절 부분 우리 한참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헛소리하는 인간들 있지? 그게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아야 돼. 율법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헛소리하는 그 인간들 저주받을지어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비 맞출 수 있지만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아부할 수 있지만 잘한다 떠받들어 줄 수 있지만 나 그럼 하나님의 종 아니다. 나 예수의 종 아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에게 헛소리에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저주받을지어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죠? 진짜 속색이네요. 3절에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말로 너 참 어리석어 이래도 기분이 나쁜데 교회 전체를 향해서 편지 기록을 남겨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꿰는다고 넘어가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성령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 번만 해도 기분 나쁠 내내 두 번이나 어리석대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놓고 이 바보 같은 권사님, 이 바보 같은 집사님 이러면 시험 들죠. 시험 안 드실 분들만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난 기어이 시험 들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대놓고 전체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갔다고. 니들한테 헛소리하는 사람 저주받을지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좋은 소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물타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세요. 다른 걸로 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느냐 그걸로 저를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가요 그거 놓치면요 다른 거 암만 잘해도요 간설계 다 빼줘도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 싹군이에요. 그게 저주받을 자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말씀 놔두고 온갖 잡동사니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그게 저주받을 짓인 거죠 사실은요. 자 가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해줘요. 율법자들의 열심의 정체가 뭐냐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간질하는 것 이건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 이간질을 되게 잘합니다. 이간질을 왜 시킬까요? 그래야 삼킬 수가 있거든요. 떨어져난 영혼들 이삭 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에서 이간질을 많이 시키잖아요. 아예 전략, 노하우까지 만들어서 가르치잖아요. 그 영상이 원래 비밀 영상인데 이게 거기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탈퇴를 하면서 유출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다 훑어보면서 기겁을 했잖아요. 기겁을.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 이거 제일 큰 목표입니다. 일단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면은요 교회는 깨기 쉬워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만이 타켓이 아니더라고요. 당회원, 장로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우리는 장로들이 수준이 밑바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 이게 이제 마귀가 잘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내는데 이 율법자들이 주의자들이 왜 열심을 내느냐? 이 영혼들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하려고 상급 받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이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열심 내게 만들려고 자기들 하수인 되게 만들려고 신천지가 자기들 추종자 되게 만들려고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이 이단들은 똑같아요. 악한 의도죠. 근데 바울의 의도는 좋은 의도죠. 이 좋은 의도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섬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좋은 의도와 그 앞부분 17절에 악한 의도하고 대보이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와이프가 아기 낳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걸 보지만 바울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다가 2000년 전이고 그 당시는 남자가 지금보다 더 유별할 때입니다. 근데 해산하는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이 이상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이 부부의 비밀, 이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고 알고 가르쳐 주는 차원인 거죠. 근데 해산하는 수고는요, 여자가 일생 겪을 수 있는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아팠던 것, 더 힘들었던 것 있으신 분들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살짝 좀 알려주세요. 진짜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게요,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추석이 낀 주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날도 애간장이도 갔잖아요.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지방에 안 내려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배당이 안 나타났어요. 어디 갔을까? 주일 안 드렸겠구나. 제가 회개 기도를 대신해줘요.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진짜로요, 제가 대신 회개한다니까요. 가슴이 아파요, 그게.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성도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해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어요. 역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전사님 보고 좀 잘 챙겨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장하고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꽃다운 나이에 화장을 안 해도 피어날 그 고운 나이에 그러고 와요. 그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잔소리 하면 역효과 납니다. 은혜 받도록 놔두시고 사랑만 해주세요. 저도 잔소리 가급적 안 해요. 가급적. 딱 한 번 해봤어요. 좋은 얘기로. 넌 안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는 교회 와서 열심히 놀다가 예배 시간에는 확실하게 빠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낙심하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1년 내내 있어요.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어요. 제 아내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밥상 앞에 앉아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를 빼먹고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거 1년 내내만 가겠습니까? 평생 갈 겁니다. 왜? 한 사람 해결되면 또 한 사람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누구라도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까. 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 종로도 타지 아니하고 어둠의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진액을 쏟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아리라고 끙끙 앓아요.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하루에 12번도 더 뒤집어져요. 우리 수요예배 빠지는 권사님들이 제 마음을 10분의 1만 알면은 아마 안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고요, 다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이 뭐냐? 언성을 높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 못 믿겠다. 내가 의심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 갈라디아 성도들 정신 차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요 예화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에 천사를 만나서 혹시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물었대요. 근데 천사가 명단을 쫙 살펴보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엄청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웨슬리가요 칼빈주의하고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장로교죠, 장로교. 그럼 장로교인들이 많이 왔나 보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딱 들춰봤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웨슬리는요 잘 됐다가 아니다 더 실망을 해요. 왜냐면은 감리교에서 구원 못 받았으면 장로교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게 더 낫죠. 이 웨슬리 목사님 영원 구원에 목숨을 건 분이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은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침례교인, 순복음교인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든든히 서지 못한 채 흔들리는 갈라디아교 성도들, 이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염려에 빠진 거예요. 마음의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 잘하면 저에게 기쁨이 되지만 이 복음에 든든히 서지 못한 채 기웃거리고 흔들리고 갈등하면 제 마음에 근심이 염려가 들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오고 나서요 가톨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가톨릭은 술, 담배 다 먹어도 됩니다. 제사 지내도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예수 십자가죠. 오직 믿음이죠.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 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 정말로 믿으세요? 믿는데요. 정말로 믿으세요, 할머니? 믿는데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정말로 믿으세요? 믿는데요. 할머니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세요? 믿는데요. 제가 확인을 싹 하고 나니까 짐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렇죠. 그 노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게 오락가락하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다행히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염려합니다. 진짜로.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거듭나라고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요 메시지를 요즘 계속 전했잖아요. 왜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식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자기 야망이, 자기 꿈이, 자기 감정이 주인인 사람 있거든요. 그 주인 자리에서 다 쫓아내고 예수님만 주인 자리에 앉히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믿는 것은 믿어?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정말 구세주로 믿는 것이니까. 이런 믿음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마다 이런 예배자들이 가득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10,000명, 20,000명 모였어도요 그들 다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이 감히 예수 믿음의 자리에 파고들지 못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손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믿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음께만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잡동사리에 쓰레기더니가 강단을 더럽히지 말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감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